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 2012년도에 그 방영했던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를 우연찮게, 제가 찾아서 본 게 아니라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유튜브에 놀라운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1편이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2편을 이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있는 걸 갖다가 보다 보니까 20편까지 그 내리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 아내의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보느라고 그 화장실에 숨어서 보기도 하고 그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면서 보기도 하면서 끝끝내 결국 저희 딸과 함께 다 보고야 말았는데,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니까 저희 아내는 요즘에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모이면은 그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드라마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도깨비의 스토리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저는 이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근데 이 드라마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에 패턴이 있습니다. 그 가만히 보니까 그 드라마들마다 제목은 다 다르고 그리고 장르는 다 달라요. 어떤 것은 멜로도 있고 어떤 것은 로맨틱 코미디도 있고 어떤 것은 SF도 있고 판타지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극도 있고 시대극도 있어요. 근데 다양한데 그 모든 게 결국은 다 하나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 얘기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역사극은 역사 속에서 사랑을 하고 판타지는 판타지 속에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넘나들면서 사랑을 하고 결국은 다 사랑 얘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랑 얘기에 패턴이 있습니다. 옷만 바꿔 입었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패턴이 뭐냐면은 첫 번째, 남녀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우연으로 만나는 게 좋게 만나질 않습니다. 좋게 만나질 않고 약간 나쁘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냐면은 사이 나쁜 이웃으로 만나든지 또는 각과 의뢰 관계로 만나든지 또는 우연한 사고로 만나게 되든지 만나요. 그런데 이 만난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만남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한 명이 관심을 갖고 호감을 갖고 사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갖다 계속 쫓아다녀요. 근데 쫓아다니는데 이렇게 막 대놓고 나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삼아 막 시비삼아 이러면서 쫓아다녀요. 그럼 상대방은 굉장히 지겨워하고 힘들어하죠. 근데 시청자들은 그걸 보면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왜 몰라 막 이러면서, 지금 좋아서 쫓아다니는 건데 그걸 왜 몰라 그러면서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모르냐고 시청자들이 막 욕을 하면서 이게 쭉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이 좋아하지 않던 다른 한 명도 좋아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고백을 안 해요.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데 딴짓만 하고 이게 또 서로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엇갈려요. 그래서 한 명이 기다리고 있으면 한 명이 딴 데를 보고 있다든지, 한 명이 잠깐 화장실에 간 동안에 누가 왔든지 뭐 이러면서 계속 엇갈려요. 그럼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또 욕을 해요. 이 답답이들아 그걸 왜 몰라? 막 그러면서 욕을 하다가 결국 둘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잠깐 재밌게 로맨틱하게 가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누가 와서 방해를 해요. 뭐 숨겨놓은 아들이 나타났든지 이복 남배였든지 뭐 이러면서 방해를 하는 요소들이 나타나요. 그럼 거기서 또 둘이 헤어져요. 그러면 또 거기서 헤어지다가 또 힘들어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게 이게 드라마의 패턴입니다. 근데 이 패턴이 거의 다르질 않아요. 그냥 모든 드라마가 처음에는 남녀 간에 서로 막 욕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출발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굉장히 달달해지죠. 그럼 시청자들은 그걸 보면서 답답해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면서 느끼게 되죠. 근데 이 패턴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겁니다. 전반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단계,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나는 좋아하는데 제가 나를 좋아하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반부에는 둘의 관계를 방해하는 일이 생겨서 거기서 역경을 딛는 단계, 그 다음에 결론은 행복하게 살기, 즉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흥미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하나 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 되는 과정이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한 서로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가 되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멜로드라마를 보면요, 음악이 되게 중요한데 되게 슬픈 음악 하나 나와요. 그리고 되게 밝은 음악 하나 나와요. 그래서 둘이 막 데이트 재밌게 할 때는 되게 밝은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둘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엇갈릴 때는 서로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슬픈 음악이 나와요. 그리고 그 슬픈 음악이 나올 때 다 울어요. 엄청나게 많이 울어요. 그럼 시청자들도 그걸 보면서 같이 울면서 이 바보야 그걸 왜 몰라 막 그러면서 같이 우는 그런 단계에 오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되기가 이렇게 힘든 건가. 서로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흘리기도 하고 또한 엄청나게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 그런 역경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라는 것이 아름답게 꾸미고 또한 극적으로 과장을 해서 그렇지 사람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드라마라는 것은 남녀 간의 관계, 결혼을 앞둔 남녀 간의 관계를 상정해서 하나 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만들었지만 인생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비단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와 나와의 하나 되는 관계, 그 다음에 친구 사이에 하나 되는 관계, 또한 어떤 모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단계, 이런 모든 하나 되는 단계가 인생 가운데 들어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혼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혼자 밥 먹는다라는 뜻이죠. 이 혼자 밥 먹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돼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워낙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둘이 먹고 셋이 먹고 넷이 먹는 게 낫지 혼자 먹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밥 먹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옛날에는 혼자 밥 먹으면 밥을 급하게 먹어요. 때워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미식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혼자서,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누군가 대화하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 그래서 이 미식이라는 장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럴 때 전에 밥은 도구였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 마시자. 그럴 때는 전에는 커피는 도구였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요즘에는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나는 혼자 밥을 먹는다. 그럼 왜 혼자 밥을 먹느냐? 맛있는 음식을 나 혼자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미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죠. 그리고 요즘에 나온 말 중에 마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말로는 오타쿠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오덕후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의 특징은 뭐냐면은 혼자서 뭔가를 하는 전문가예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혼자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영화를 봐도 같이 봤어요. 밥을 먹어도 같이 먹었어요. 커피를 마셔도 같이 마셨어요. 근데 혼자 영화를 보면서 나는 누군가 함께 하려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데이트를 하려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놀려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영화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 마니아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내가 깊이 느끼고 싶어서 혼자 본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과 마니아라는 말이 같이 상충돼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누군가랑 같이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기도 힘들고, 또한 누군가랑 같이 보면은 영화에 몰입하는데 방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누군가와 같이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와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혼자서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그 취미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일이 많아졌을 뿐이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이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되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되기가 힘들고,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되기가 힘들고, 또한 누군가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있겠다, 그리고 나는 마니아가 되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본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됨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라서 하나됨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하나됨, 또한 누군가와의 깊은 교제, 또한 누군가와의 하나됨을 통한 마음의 나눔, 이것에 대한 본성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신앙생활에서도 마니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한국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 교회라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가나안 교회가 안 나가 교회예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예수님을 모르느냐? 성경을 안 읽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읽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요. 그리고 그는 항상 찬양을 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느냐? 교회에서 사람들과 얽히기가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과 얽히다 보면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사람들과 얽히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니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다 그냥 가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수준 높은 설교를 찾아서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섞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과 사랑과 관련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니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니아층이 교회와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의 공동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혼자 밥 먹으시는 분들이 음식의 맛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밥을 안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교회의 본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간의 인간됨이 무엇인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과정이 때로 힘들기도 하고 때로 어렵기도 하고, 이 하나됨을 추구하다가 상처도 받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웃기도 많이 웃지만 울기도 되게 많이 울어요.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연애하신 분들 중에 아, 저분 싸우고 교회 왔구나, 아니면 되게 재밌게 점심밥 먹고 교회 왔구나, 여기서도 딱 보면 보여요. 어떤 분들은 막 괜히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괜히 심각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괜히 팔짱 끼고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 보면은 싸웠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자친구랑 싸워보세요. 남자친구랑 싸워보세요.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을 때는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의 그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연애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누군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져 갈 것인가, 또한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됨의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목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2월 달까지 그 설교 9편을 준비를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불멸의 교회입니다. 불멸의 이순신은 들어보셨는데 그 영어로 뭐로 했으면 좋겠다 그 물어봤더니 이모털 처치라고 하래요. 그 불멸에 죽지 않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괴기스러운 것 같아서 이터널 처치, 영원한 교회, 사라지지 않는 교회, 즉 하나됨 가운데 나가기를 멈추지 않는 교회, 그 불멸의 교회 시리즈를 9개를 준비했는데 그 첫 번째로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통일이에요. 이 통일이란 말은 한국 사람 마음에는 절절하게 맺힌 말이 바로 이 통일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국과 북한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통일을 강조해요. 여기서 통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갈라져 있고 뭔가가 분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통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통일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갈라졌을까요? 갈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죄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갈라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깨어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생 가운데 죄가 제일 먼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요. 여러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싸웠을 때, 또한 그로부터 별로 안 좋은 점을 발견했을 때, 또한 누군가로부터 기분이 상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피해요. 그가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요. 그가 문자를 보내도 답장을 하지 않아요.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피할 때는, 누군가를 피할 때는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원만하지 않은 게 이 안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죄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과 지나치게 많이 싸우시는 분 계십니까? 덥다는 이유로, 짜증난다는 이유로, 그리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모든 분야에 걸쳐서, 모든 장르에 걸쳐서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때 아멘 하면 큰일 나겠죠. 회사에서도 뭔가 불편한 누군가가 있고, 교회에서도 뭔가 불편한 누군가가 있고, 가정에서도 뭔가 불편한 누군가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죄가 들어왔는가? 왜 미움이 들어왔는가?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벨과 가인이, 아벨은 믿음이 엄청나게 좋고 가인은 믿음이 엄청나게 나빠가지고 저런 예수쟁이, 저런 믿음 좋은 놈 그래가지고 때려 죽인 게 아니에요. 둘 다 예배를 드려요. 둘 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애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질 않아요. 그럼 이 가인은 거기서 분노하게 됩니다. 왜 분노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안 받으시는데 아벨을 받았다는 거에 분노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분이 나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화가 나요.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프랑스 작가가 자기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신비한 것이 딱 하나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질투라고 얘기를 해요. 질투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관심이 없으면은 질투가 생기질 않는데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질투인데 그 질투는 가장 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하는데 눈물이 날까요? 왜 사랑하는데 마음이 아플까요? 사랑하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하늘을 날아가야 될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쓰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가인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데 분노가 치밀어요. 이게 질투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마음의 장르가 바로 질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투는 무엇일까요?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건데 그것 때문에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질투에 관해서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질투심이 굉장히 많아요. 질투의 화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걸 잘 못 봐요. 질투가 뛰어나요. 남다른 질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에 대해서 질투가 많은가를 적어봤어요. 나는 무엇에 대해서 질투가 많은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축구 잘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질투가 없어요. 막 누구는 막 골을 갖다 막 넣는데 제가 골 못 넣는 거에 있어서 왜 나는 골을 못 넣는 거야? 그리고 질투하지 않아요. 그냥 축하해줘요. 사람은 자기한테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질투가 없다는 것은 그 분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에 질투라는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부분, 내가 제일 관심 갖는 부분, 또한 내가 제일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에 대해서 질투를 가장 많이 하는가를 봤더니 놀랍게도 설교에 관해서 질투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왜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듣잖아요. 물론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뭐 이찬수 목사님이라든지 라준성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설교할 때 그냥 은혜 받아요. 그런데 어디서 질투를 받냐면은 제 친구들 설교에 질투를 해요. 제 친구 목사님들 설교가 가끔 유튜브에 뜨거든요. 그럼 들어요. 듣다가 설교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럼 화가 나요. 얘는 왜 이렇게 잘할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 제 그나마 친구가 잘하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제 후배 목사님들이나 후배 전도사님들 설교가 유튜브에 뜰 때가 있어요. 그럼 듣다 보면은 화가 나요. 얘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더 들어봐요. 왜냐면 하나는 실수로 잘했을까 봐. 그래서 5편을 쭉 연달아 들어보는데 5편 다 잘해요. 그러면 갑자기 인생이 어두워져요. 깜깜해져요. 왜 그럴까요? 저는 참 신비하게 느껴요. 왜 다른 목사님, 내 친구 목사님, 그리고 내 후배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는데 왜 내가 화가 날까? 왜 내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있을까? 왜 내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을까? 여러분, 제 동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마음이 싸늘해지고 마음에 화가 나요. 그런데 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어떤 청소년 집회 초청을 받아서 갔죠. 근데 그때 그 청년부, 저희 그 서울에서 섬기던 청년부 목사님 2명을 총 3명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집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첫날을 하고 제가 둘째 날을 하고 제 후배 되시는 전도사님이죠. 그때 목사님 되시기 전에 그분이 3일째를 했어요. 근데 첫날 했던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둘째 날 제가 갔죠. 가가지고 딱 집회를 인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애들이 정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막 성경을 읽었는데 막 떠들고 막 종이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막 이쪽에서 막 중학교 1학년 애들 막 싸우고 막 저쪽에서 레슬링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집회가 망했어요. 그 초대하신 측에서 진짜 간식도 안 주더라고요. 쟤를 왜 불렀나 싶었는지. 근데 제가 거기 어떻게 하루 더 머무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머무르게 됐다가 그 다음날 제 후배 되는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했죠.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싸우던 애들한테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막 애들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이쪽에서 싸우던 애들은 막 아멘도 해요. 막 저쪽에서 막 하던 애들은, 제가 그 첫째 날 그 안 되는 와중에도 그 콜링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막 기도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 앞으로 나오라고. 근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때 되게 썰렁합니다. 더 모욕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뒤에 있는 목사님이 야 너 나가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왜 나가요 막 이래요. 이러면 되게 모욕감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그 제 후배 되는 전도사님이 인도를 하는데 애들이 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 전날 저한테 과일도 하나 안 줬던 그 목사님이 저희 전도사님한테 막 치킨을 시켜주면서 전도사님 덕분에 이 집회가 살았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전 옆에서 닭날개 물고 있으면서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같이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으로 보면 감사해야 돼요. 내가 못한 거 제가 해줬으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거 제가 해줬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청소년들을 사랑하시는군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군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저는 비록 하지 못했지만 제 친구를 들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맞아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막 질투가 오는 거예요. 제가 나를 추월하면 어떡할까 그 생각도 나기 시작하고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걸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외로운가?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고독한가? 이게 질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탄을 숭배해가지고 설교 못해야 돼, 교회 망해야 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회의 부흥을 원해요. 저도 한국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그 청년들의 일어나는 걸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에, 그리고 내가 쓰임받긴 하는데 저 사람보다는 덜 쓰임받았다는 것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품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랑을 품는데 그게 죄로 갈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길로 흐르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이란 자기 동생을 쳐 죽이기로 결심한 그 장소가 어딘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열망했던 그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질투로 갑니다. 그리고 열정이 분노로 갑니다. 이게 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됨에 대해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랑하는데 사랑이 질투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열정이 분노로 향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에 대해서 질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자매를 다른 사람도 좋아해요. 그럼 이거 기쁜 일 아닙니까?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 눈이 정말 일반적이구나. 저 자매가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거 기쁜 일 아닙니까? 근데 질투가 나요. 어쩔 줄 몰라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고독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안에 왜 분노가 있을까요? 이 질투는 하나됨을 깨어버립니다. 이 질투심이 일어날 때, 이 질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질투가 일어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 질투의 요소를 깨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성은 뭐냐면 질투를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질투로 나올 때가 있고 열정이 분노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을 잡아내서 그것이 죄 가운데로 향하지 못하도록 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란 뭘까요? 참된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결혼 문제잖아요. 결혼이란 게 뭘까요? 참된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결혼 생활, 그 사랑에서 만난 사람들이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이게 바로 결혼 생활이에요. 거기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거기서 상실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집에 혼자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피난처예요. 송구영신 예배나 가자. 12월 31일 날 혼자 집에서 청승맞게 있지 말고 어제 9시에 일찍 주무신 분들 저는 존경합니다. 진정한 마니아예요. 잠의 마니아예요. 여러분, 생일 때 혼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삶의 모든 건 뭐냐면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특별한 날을 나와 함께 해줄 사람들을 찾는 것, 특별한 날 나와 동행할 사람들을 찾는 것, 이게 삶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고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건 뭘까요? 나와 같은 비전을 품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그 동역자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교회의 삶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날카로울수록 무엇이 필요하냐면 칼집이 필요해요. 칼은 날카로운데 그 칼을 보관할 칼집이 없으면은 그 칼은 내 손을 비게 만듭니다. 나를 다치게 만듭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하되 그 질투라는 것을 칼집으로 씌워버려야 돼요. 열정을 갖되 분노라는 것을 그 칼집으로 씌워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치게 되죠. 그럼 하나님 안에서,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다쳐버리니까 그냥 칼을 버려버리겠다. 다치니까 칼을 갖지 않겠다. 상처 입으니까 사랑하지 않겠다. 상처 입으니까 열정을 갖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가 사고 날까봐 엔진을 띄워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칼집을 가져나가는 여정, 서로 다치지 않게, 서로 베지 않게, 서로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이 12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날 혼자 있으면 되게 쓸쓸해요. 제가 그 군대 제대할 때 저희 동기가 11명이에요. 그 11명이 같은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저녁식을 마치고 그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부대 문을 걸어 나왔죠. 그 11명이 막 모자를 흔들면서 이쪽 방향으로는 화장실도 안 갈 거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웃으면서 나와요. 근데 부대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부대 문을 딱 나서는 순간 그 두 분류로 갈려요. 여자친구가 있는 이들과 없는 이들로 갈려요. 이 여자친구가 있는 애들은 여자친구가 마중을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뭐 어떤 애는 막 이렇게 플래카드를 들고 있고, 어떤 애는 막 꽃다발을 들고 있고 막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저희 11명 중에 여자친구가 있는 애가 3명이었어요. 걔네들은 막 와가지고 얼싸안고 고생했다고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면서 각자 갈 길로 갔어요. 근데 나머지 8명은 서로 이렇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불행하게 그 8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로 8명 먹고 있다가 한 말이 뭐냐면 우리 치킨이나 먹고 가자. 그래서 부대 앞에 있는 치킨집에 가가지고 치킨 먹고 갔어요. 닭다리 빨다 갔는데, 그런데 이 군대를 제대했다는 게 되게 큰 기쁨이에요. 군대에서 나왔다는 게 정말 2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고 생각했던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누군가 나의 기쁨을 나눠줄 사람이 없다는 것, 또한 특별한 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건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제가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섬겼던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예요. 정말 어떤 애는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다 A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걔가 제일 A를 받은 순간 굉장히 쓸쓸하게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애들은 A를 맞으면은 엄마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 다 A 맞고 집에 안 들어가는 애들 없어요. 다 A 맞으면 집에 뛰어가요. 왜냐면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여러분, A를 맞았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크지만 그것을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데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페이스북에 난 기사를 보다가 한번 깜짝 놀랐는데, 어떤 여자분이 통장에 1억을 모았어요. 나이가 26살짜리 분인데 1억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통장에 이렇게 그 1억이 이렇게 입금된 걸 갖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올렸냐면은 내 나이 26살에 열심히 일해서 1억을 모았어요. 칭찬해 주세요. 그걸 올렸어요. 그럴 때 밑에 댓글이 좋겠다, 신나겠다, 뭐 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쭉 달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뭔가 나에게 특별한 순간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사람이 그 안에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뭔 일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데도 알릴 사람이 없어요. 특별한 일이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나눌 사람이 없어요. 특별한 일이 있는데도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럼 힘들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됨, 사랑과 사람의 하나됨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간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나가설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왜 매력적이 되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고 그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그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끌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감사와 찬송,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니아가 아닌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혼자라도 괜찮다고. 아니에요. 세상에 혼자라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라도 괜찮고 혼자라도 문제없고 혼자라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척 할 뿐이에요. 누군가 하나 돼야 돼요. 근데 누군가 하나 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질투와 분노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질투와 분노를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 1차적으로 매력적입니다. 말을 굉장히 위트 있게 하는 사람, 또한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잘 맞춰주는 사람 1차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의 본질 안에 보면 어떤 사람이면 혼자 있어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초조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깊은 나눔과 교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고요, 삶 가운데 사랑이 있으나 질투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이 모습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려고요, 다른 사람 비율을 참 많이 맞춰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은데 하나 되려고 비율을 맞춰주다가 어느 순간 화가 나요. 막 비율을 맞춰주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그러고 잘 맞춰주면 저 사람도 같이 해주면 괜찮은데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미안하다니까 진짜 미안한 줄 아는 모양이네, 내가 잘못했다니까 진짜 잘못한 줄 아는 모양이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상함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뤄나간다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오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완성해 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놓고 가야 되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됨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럼 이 하나됨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는 것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이 하나됨에 대해서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멋지게 보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맞춰주면은 하나됨이 생기지 않을까? 또한 내가 무조건 양보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은 거기서 하나됨이 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하나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상함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함으로 서나가고 그분의 깊은 것 가운데 찬양하며 나가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됨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